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말구 위에 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분께 우리 모두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찬양한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을 복내려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싸우니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의 귀와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2022년도 성탄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무엇보다도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성탄의 추억이 있지요. 저에게도 성탄절 하면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 주일학교 때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성탄 주일날, 성탄 전야에 발표할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묵상하면서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성탄절이 오는 날, 또 발표하는 날 기쁘게 발표를 하고, 또 많은 우리 어른들이 박수를 치고 격려해주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그런 성탄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제 새벽성을 돌았잖아요. 옛날에는 새벽성을 돌 때 성탄 우리 아동들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아서 떡국을 끓여 먹고 조를 나누어서 온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을 가서 이제 돌면서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집에 기다렸던 분들이 선물을 준비하고 또 먹을 것을 준비해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면 그 추웠던 추위가 한순간에 다 녹아지게 되고 사랑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가족애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구나, 우리가 한 성도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탄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성탄의 날에 우리 모두가 이런 풍성한 사랑의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오헬리의 작품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러한 작품이 있습니다. 한 도시에 아주 가난하지만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는 그러한 부부가 있었죠. 짐과 델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걱정이 생겼습니다. 뭔가 하면 성탄절에는 내가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가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남편은 내가 가진 낡은 시계라도 팔아서 우리 아내의 머리 핀을 좀 사서 선물했으면 좋겠다. 아내가 긴 머리로 이렇게 늘 다니니까 핀을 꽂으면 예쁠 것 같아서 핀을 선물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죠.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뭐 가진 게 있어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자기가 머리를 잘라서라도 남편의 그 낡은 시계줄을 내가 선물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어느 날 이제 시장에 가서 두 분이 선물을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돌아오니까 같은 시간에 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로가 이제 선물을 전달할 것을 생각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는데,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딱 보는 순간 자기가 아내의 머리핀을 사왔는데 머리핀이 소용이 없어졌어요. 머리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에게 드릴 선물 시계줄을 준비했는데 그 시계가 없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한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선물이 소용없어지게 된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한편으로 정말로 우리 부부가
사랑하는구나. 우리 부부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성탄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정말로 우리 믿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나누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내 것을 나누고 베풀 때 가난도 극복되어지고 되고 추위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외로웠던 마음들이 성탄절을 통해서 넉넉하게 풍성해지는 사랑과 나눔이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탄생했을 때 들판에 양들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죠. 밤새껏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한 밝은 빛이 목자들에게 비춰지게 되고 천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이런 광경을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서 있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오늘 2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기쁨의 큰 기쁨의 소식이 뭔가 하면 1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지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오신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복된 말씀,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기쁜 소식들이 있지요. 요즘은 대학이 이제 입시 발표 시즌이 돼서 우리 주변에 누가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했으면 그거 자랑하느라고 그 좋은 소식을 열심히 전합니다. 또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한 해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좋은 소식 전합니다. 오랫동안 암으로, 오랫동안 병으로 앓다가 한순간에 병이 나오면 이제 병이 다 나았다고 좋은 소식이라고 전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출산을 하고 이렇게 되면 좋은 소식이라고 열심히 우리는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이 소식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뭐 별로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지 못하죠. 그냥 일반적인 소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뭐 그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나의 기쁜 소식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고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세요. 왜 시큰둥하죠. 뭐. 남의 아들 뭐 좋은 대학 간 거하고 나하고 뭔 별 상관이 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소식 전해주면 그래서 어떡하라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의 마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번에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우리 자녀가 자녀를 낳았어요. 라고 얘기해도 뭐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되어질 수 있고 별로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예수님 탄생하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왕으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것만이야 진짜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기쁜 소식이고, 북한에도 기쁜 소식이고, 중국에도 기쁜 소식, 미국에도 기쁜 소식이고, 일본에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나라의 국익에 따라서 다 소식이 다른 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온 세계 만방이 다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말은 엄청난 영적인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고 멸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버릴 수가 없고 죄 짓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다 죄 짓고 지옥 가야 될 그런 존재들인데,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에 이 소식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너무나 큰 기쁨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누가 죄인을 불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죄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죄인이지만 주님이 불러주셔서 오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지만 여러분, 제일 큰 기적은 어떤 기적인지 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런 감동이 잘 안 오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아멘 하지만 어떤 분은 그게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저 사람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는 모르지만 나한테는 별로 그냥 마음에 안 닿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데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와닿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탄절이 하나의 절기로 보내고 하나의 그냥 행사로 치러버리는 그런 날이 되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이날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셨다고 다 기뻐하고 영접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했다는 소식 듣자마자 그 아기 예수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3세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성탄절 장식도 하고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나누고 무슨 예배도 드리지만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라고 내가 느끼고 지금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정말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접한 사람이라도 그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늘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탄절이 와도 그냥 절기로 보내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 늘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예수님이 오신 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너무 기쁘게 예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님들 생일을 그냥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뭐라도 해서 기념하고 축하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생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 때는 기억을 잘 못하고 보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일날, 성탄절날 그렇게 기뻐하고 가족들을 챙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탄을 챙기고 계십니까? 왜 가족의 생일은 챙기고 예수님의 생일은 못 챙기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은 함께 하잖아요. 늘 먹고 마시고 같이 뒹굴고 하니까 가족의 생일은 잘 챙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면,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살면 성탄의 의미가 기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많잖아요. 광복절이 있습니다. 광복절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러나 그날 친척의 결혼식이 있다면 다 갑니다. 왜 그렇죠? 광복절은 별로 나오고 의미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친척은 결혼하면 그분은 우리 친척이니까, 가까운 관계가 있으니까 광복절 행사에 안 가고 친척의 결혼식 가는 거죠. 여러분, 성탄이 정말로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안 되는 것은 주님과 내가 더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주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의 성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탄 평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이신 곳은 말구유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말로 구유고 우리말로 말하면 밥통입니다. 말 밥통에 누우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작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유가 뭐죠? 그 당시 오늘 1절 말씀부터 쭉 보면 가이사다 아구스트라고 하는 이 황제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 주민등록 옮기러 갔는데, 등록하러 갔는데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데 방을 찾으니까 방이 없어요.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빈 방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마리아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곧 순산해야 되는데 아무도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집이 꽉 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성탄절이 되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께 내 마음을 내드릴 수 있는, 나 예수님에게 빈방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 예배하지 않는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탄의 가장 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마음이 황폐하고 성탄절이 되어도 기쁨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성탄절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예수님 영접하고 다시 예수님 만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신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비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동네였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말밥통에 누이시고 도시 아닌 저 시골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까? 그것은 죄인된 우리, 부족한 우리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 우리 주님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도, 내가 높은 신분이 아니라도, 내가 연약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 영접할 수 있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있지만 세상의 소식은요, 얼마 안 돼서 별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을 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돈과 성공, 명예, 그런 곳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으면 언젠가는 우리는 실망하고 언젠가는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기쁨에 좋은 소식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갖고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1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이제 무료급식을 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어르신네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대접받고 가시는 분들의 마음이, 또 얼굴이 너무너무 기쁘게 흡족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시기에 누가 밥 한 끼 못 먹고 사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성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던 그 모습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당이 이곳에 있으므로 이 지역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고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요일마다 주변에 나가서 한 20-30명이 휴지를 줍습니다. 얼마나 줍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부림이죠. 그런데 안산시에서 시장님 상 주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안 줘도 된다고 그랬는데 준다고 그러니까 뭘 주는지 받기는 해야 하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고 하는 것이 정말로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성탄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섬김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탄절에 오신 주님의 가장 큰 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전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구원해 주시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기쁨과 삶으로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함께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